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께서 늘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각자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 또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종식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족들 간에 땅 또는 어떤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면, 또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여전히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스포츠로 인한 전쟁, 정부화 전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전쟁들, 다양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은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입니다. 모양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장소가 바뀔 뿐 이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온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안 싸우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싸움을 피하고자 하더라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이고,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 소망을 가지고
설계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이런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마귀의 편이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죠.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니죠.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좁고 험난한, 외롭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우리를 막을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어렵게 만들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뢰했던, 존경했던, 따랐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 물론 그들의 변명이 그렇게 쉽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아주 힘들게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했겠죠. 또 반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모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컷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공격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때로는 내복을 한다든지 때로는 급습을 한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마귀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탁하고 믿음이 파손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싸움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피해가 큰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대치하고 있고 언제 그 전쟁이 발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온 생애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런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를 하나씩 나눠서 볼 텐데, 가장 먼저 욕심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내적인 적이 훨씬 더 위험하죠. 옛날의 역사를 보면 성문이 무너진 거는 실질적으로 성 안에서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적들과 내통을 하고 문을 열어준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니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혀
경계를 쓰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침투하게 만드는 동조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옛 성품을 건드릴 때 우리가 그 성품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그런 죄된 성품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할 우리의 정욕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이런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가장 많이 속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나만 그러냐? 이런 식의. 그리고 타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적당히 내가 어디를 가기 싫으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또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내서 또는 자신의 생각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을 찾아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해도 안 될 것이에요.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너무 자신은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외부에 접하고는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포기하는, 도망가버리는, 외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서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외부의 어떤 적보다도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귀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유명한 특별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런 그가 사람의 옛성품을 건드려서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결과가 멀어지는 그런 패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막 강요시켜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끌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부추겨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은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영적인 힘을 키울 수도 없고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욕심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가 되려면, 스스로 작은 자가 되려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신의 옛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아주 단언한단 말이죠. 나는 매일 죽노라는 거죠.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죠. 죄에 죽은 자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하고는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책망하셨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죄와 타협해버린 거죠. 누구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갖게 되고, 그 내적인 갈등은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것으로 분명하게 여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또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욕심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였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성품을 얻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나간 모든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간 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확실한 잣대가 있어요. 경제관이 분명해야 된다. 사람이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것을 탐내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옛성품 안에 누구나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악한 일에 가장 밑바닥에 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죄를 질 수 있고, 그 죄를 짓는 것들이 불법 행위, 편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는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경제관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돈이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며 욕심의 그릇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버리지 못하고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권력, 명예, 사랑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특히 그 많은 욕심들 가운데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이기려면 육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저 여러분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죠. 1년 동안 또 한 달에 따라서 뭔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다 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순간 그는 육신에 끌려가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반목하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내적인 갈등 안에서는 또 죄가 나를 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뭘 하는 것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잘 살고 멋있게 살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깨끗한 품행을 가지고 만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또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체면을 앞세워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가증스럽게 보이죠.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과 유업은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합당한 것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일뿐이요 도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유혹들은 다양하죠.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보여지는 것, 다 그런 것들이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없으면 빼앗거나, 힘이 없으면 훔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해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쉽게 적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다양한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라 이거죠. 잠시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가방이 있다고 치자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 가방이 헤어지고 끈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포스는 어디예요?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화려한 영화 배우라 하더라도 돈이 많은 어떤 경제인이라 하더라도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늙고 병들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와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거나 덫에 걸려서 쓸데없는 헛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이겨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만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이기려면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이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 이거죠. 흔히 조물주라고도 하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꾸며져 있는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빌고 뭔가를 기대한다. 이것을 헛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 제도와 풍조를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마귀의 쳐놓은 덫에 걸려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의 다양한 곳에다가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무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어느 순간인가 세뇌시키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속게 만들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게임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SF 이런 거에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떤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또 UFO니 외계인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만화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늘 접해왔던 사람들은 내 중에 사탄이 나타나도 또 대단하지 않는다고
놀라지 않을 거야. 이미 보았던 거라. 미리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지금 속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속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예술가라고, 무슨 정치가라고, 무슨 뭐라고, 시대의 뭐 영웅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마귀의 종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 자,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이기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까운 것도 없죠.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오히려 안타까워한다. 근데 이것이 세상이라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걸 빼앗기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몸도 빼앗기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세상 신 사탄이라는 거죠. 온갖 본모술수가 만연하다 이거죠. 무질서하다 이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식인의 정욕, 생의 자랑, 즉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첫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길지 눈을 돌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걷게 된다면 앞에 장애물을 못 보니까 걸려 넘어지죠. 실족한다. 운동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이기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축제들을 대도시에서 축제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두 가지 예화를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이, 하나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죄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없고 발전하는 것 없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불타서 없어질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지 이 현재 있는 오염된 세상, 이런 세상을 고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바깥으로, 즉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볼 때 비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잘 못 살고 집도 없고 차도 뭐 변변치 않고 또 뭐 비싼 옷 못 사 입고 그런 게 불쌍해 보이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허시처럼 버렸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뭘 했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도 힘들죠. 근데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취약하겠냐요. 따라서 내적인 갈등도 또는 세상의 유혹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장 더 크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서는 어떠한 냄새도 어떠한 색깔도 구별이 안 된다. 언제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냄새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매복하기도 하고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하고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심초사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척, 하나님의 종인 척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 또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칼,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절대로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마귀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도 실체가 있다. 그들이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적인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나 가족도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하고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귀는 구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약점이 보이면 그냥 바로 돌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다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기습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처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존재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친다,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은사주의자들 있죠. 마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미카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만든 루시퍼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대적하다가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인간적인 노력, 힘, 지식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이미 지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고 또 지역교회 목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 무장이라는 말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의 병사를 하나 예로 들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방패와 칼을 들었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안에다가 방탄 조끼를 입잖아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냥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어책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거짓 교사들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생들을 두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귀는 바로 그런 자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하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언제 어떤 방법을 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면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신을 다른 데 팔게 된다면, 한눈을 팔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기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죠. 마귀의 술책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간교하다 이거죠.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를 뭐 교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마귀의 계략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속는 거지. 또 모르고서 속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속인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알고 봤더니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이런 것들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안 된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육신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늘 힘을 길러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알지 못하도록 위장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나서야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1년에 그 보이스피싱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는 너무 다급하게 너무 막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막 자식이 죽는다고 막 그러고 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다 빼가는 거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데 왜 속냐 이거죠.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아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양인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했죠. 속지 말아야 했죠. 우롱당하지 않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또 지체들에게 틈을 노리고 있다가 교만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또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분열과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됐을 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발차를 잘 하고 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또한 신중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마귀는 때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너무나 정중하게 너무나 예의 바르게 또 너무나 사람들이 호감 가고 이렇게 다가와서 한순간에 신뢰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은 승리했다라는 증거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승리했다라는 증거다. 그러나 아직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른다 이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길러서 반드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